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한 절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난주부터 상한 심령으로 살아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배경과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책,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존 버년이 죽은 뒤에 인쇄되어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저자 서문이 이제 책 맨 앞에 있어서 책을 내게 된 배경이나 또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옛날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을 내는 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맨 마지막에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저자 존 버년이 쓴 서문은 없어요. 그리고 그 조지 코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자 서문을 대신하고 있는데, 저는 그 코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서문에서 이 저자 존 버년의 삶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각별한 시험과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자 존 버년을 연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존 버년이 그 감옥에서 10몇 년인가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꽤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뒤로도 그의 삶이 굉장히 평탄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버년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직시하고 그로 하여금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코케인은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상한 심령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책에서 존 버년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이 상한 심령이 가지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 버년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해서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이 굉장히 역경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그런 삶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내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런 삶의 그 중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작용을 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본인 자신도 이 상한 심령을 얼마나 이렇게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알았던 사람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던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통해서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하여서 나단을 보낸 것이었죠.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또는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토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참회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편이어서 이 책 저자의 관심이 오늘 본문이 17절에 있기 때문에 번연은 그 책에서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잠시 그 심령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그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많은 변명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소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곧장 인정하고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은 태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자신이 한 것은 죄가 아니라거나 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자신과 같은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떠올리면서 그들과의 동지애적인 연대를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그가 처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직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 다윗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상태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기간을 1년 정도의 시간을 최소한 그 시간 그런 동안에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오랜 시간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윗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 가운데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이신다면 정말 우리는 결코 느긋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죄 가운데 파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자 급속하게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말같게 씻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신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고 순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죄에 대해서만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죄악 중에 잉태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그는 이 한 가지 죄를 인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심히 부패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깊은 진리를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죠. 잉태하면서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인식하게 됐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이런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부패를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쓸 수 있을까요? 단지 그냥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의 시작부터 그렇게 죄로 점철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절망뿐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결단과 경건에 대한 열심으로 자신의 부패함과 그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부패함을 깨달은 자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그 찬양에서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냥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자기의 어떤 그 부패함을 인식한 데서 오는 그런 자기 절망,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재 현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그는 지금 냉철한 심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조리 있고 설득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함을, 그것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부패함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알고 그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완전히 절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즉 죄가라고 하죠. 그 죄가라고 표현된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죄가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새삼 자각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그는 분명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환원하면 그는 죄를 짓고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가대 봉사, 주방 봉사, 전도, 선교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인식하게 하셨을 때에야 그는 그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시편에 있는 그 주옥 같은 시를 쓴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삶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고 그 영혼의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즐겁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이렇게 손을 놓쳤지만 주변의 풍경에 한눈을 팔다가 엄마 아빠 손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때도 여전히 즐겁게 지내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의 손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처럼 다윗은 불현듯 자신의 종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여전히 그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느끼는 그 임재의 상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가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행했던 의식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갑자기 그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울부짖게 됩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앙상한 종교생활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게 성경책을 펴들고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은 부당하며 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서 사라진 현실이 가져온 영혼의 그 어두움과 추운 현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에게 성령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어둠이며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와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을 꿈꿀 수만 있다면 그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17절에 이르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정말 절박하고 느긋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격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막 절망이 깊어져 간다기보다 막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17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절박하고 쉼이 없던 그의 마음이 갑자기 안정을 찾은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외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번연은 다윗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됐다. 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심령의 그 급격한 변화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완전히 망했고 나는 끝났고 완전히 절망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얼굴을 영원히 돌리신다 하더라도 성령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마음의 안정이나 어떤 믿음을 발휘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이 내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이구나, 이거를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갑자기 막 바닥을 치다가 급 반등하면서 막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급격한 심리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이 안정을 찾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좀 전까지 보였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경랑과 지금 갑자기 경랑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은 그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에요. 그가 그런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것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 그런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앞에 그의 죄가 있어요. 그의 존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안에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해서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급격한 안정을 찾은 거예요.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윗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있어서 제사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는 받는 거죠. 그죠?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한 심령은 다른 모든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사와 일치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든 제사를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번연은 진정으로 상한 심령,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모든 외적인 의무들을 능가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혹은 모든 외적인 의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이고 어마어마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상한 심령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번연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네 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영단번에 드리신 그 속죄제사, 희생제사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8절에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제사가 사람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식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 성전 문을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드리는 모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식이 없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또는 성경을 읽은 것으로 기도를 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저런 의무를 행한 것 그 자체로 우리 할 바를 다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가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가식이 없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두 번째 제사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세 번째 것은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여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막 이런 많은 재물과 막 자신의 몸에서 난 그런 아들까지 드리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막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미가는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섬김이 아니라 겸손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막 책망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제사보다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세 번째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다른 제사들처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가식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처럼 귀하고 소중한 제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의 마음엔 안정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세상에서는 배척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탁월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한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경이나 경의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편중되게 강조되고 자신감 있고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높이 평가를 받는 이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상한 심령 그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번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만 무거운 짐짝이요 집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트러블러 오브 이스라엘.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또 미가엘을 향해서도 그가 자신에게 항상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를 극히 미워했죠. 이렇듯 육적인 사람들의 눈에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흥을 깨는 사람이고 항상 어떤 바이러스처럼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님이 분명해요. 육적인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탄식 소리와 눈물과 밤낮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울며 기도하고 은밀하게 물러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연은 말합니다.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탄식과 눈물과 외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흥을 깨는 일이기에 육적인 사람들은 그런 심령과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모임을 뛰쳐나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낙심천만한 사람들이나 가지는 어떤 병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상한 심령은 세상이
그런 상한 심령을 향해서 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죠.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이에요. 결국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지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한 긍정으로서 상한 심령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아주 탁월한 것으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른 구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심령이 병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한 심령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번역은 8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6가지인가 8가지인가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보겠지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생각하신다. 이 생각을 할 때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심령의 상태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목회자, 상한 심령을 가진 신자들, 정말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신앙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는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요소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한 심령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박한 시대, 비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가면서 정말 다른 것에서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상한 심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가 자신의 눈앞에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그 마음이 급격한 반전을 이루고 급격한 평강을 찾는 그 상한 심령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도 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평생 그 심령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여시로 알려진 다윗의 시편 51편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격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가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그랬던 다윗이 정말 그 반전을 이루어서 정말 명백하게 자신의 죄가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상한 심령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격한 그 마음의 변화가,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이 놀라운 반전, 그 반전을 불러올 만한 그런 상한 심령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인 기쁨과 피상적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도 바르게 알아서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지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삶의 이런저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상한 심령의 가치를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며 오히려 그 고난과 연단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그 안에서 잠잠한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